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하시죠. 축복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도인가요? 기억나는 것이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씨가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인이 누구냐 하면 정직한 후보라는 그 영화가 요즘 나왔는데 라미란 씨하고 라미란 씨, 그분이 이제 부인이 돼서 이렇게 억척스러운 부인 역할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 드라마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가 열연을 해서 이제 연기상을 받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50년을 살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대요. 첫째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더라. 두 번째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더라. 세 번째는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남편이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늘 부인에게 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는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님과는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곳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고려대학교 가는 게 꿈이래. 그래서 주말만 되면 늘 고려대학교 정문을 어슬렁거려. 왜? 내가 들어갈 학교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간다는 거죠.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곧바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로 직접 직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그 목표를 이룬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너무나 다른 조건과 환경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모두가 강골의 체력을 다 갖춘 자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허약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까 놀랍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헨리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피겨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소아마비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피겨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1960년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1990년대에는 크리스티 야마구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소아마비 때문에 운동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도무지 피겨를 못할 자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런 이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발입니다. 평발은 예전에 군대도 안 갔어요. 왜? 잘 걷지를 못하고 오래 행군하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구 선수로는 달릴 수도 없고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뛰고 가장 잘 뛰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는 부적합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명왕 천재 에디슨,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소가였습니다. 담임교사가 너는 도대체가 수업을 따라올 재능이 안 된다. 너는 너무나 멍청하다. 너는 학교에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던 그 에디슨이 세계 최고의 기막힌 발명품을 1000가지 이상 세상에 내놓는 이런 발명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 분야에 전혀 맞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없고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삶이었고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할 자가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곧바로 직행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법관이 되는 게 꿈이면 그저 법대를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로스쿨을 거쳐서 정통 코스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멀리 돌아갔지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조건으로 가득 찼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우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인생을 직선으로만 이해하고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런 유명한 한때 노래가 있었죠. 사실 그 노래는 싸가지가 없어야 제대로 감정을 살려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고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부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고. 여호와의 제단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제단 주변에 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팠어요.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이에요. 이것은 이 한 세아가 보통 7.5리터, 그 2세아면 1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도랑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번제물로서 각을 떠서 제단의 나무 위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개의 큰 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3번씩이나 물을 가득 담아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흠뻑 부어버렸습니다. 제단에서 물이 흐르고 토랑에서 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갈멜산 정상 위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 또 그때는 물이 없어서 모두가 식수도 찾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 도랑에다가 가득 물을 채웠어요. 엘리야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단에 불이 잘 붙도록 제단 주변에 오히려 지푸라기나 불쏘시개를 놓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내리는데 제단과 제물에 흥건히 물을 붓는 행동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오늘 엘리야가 하고 있을까요?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엘리야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아하방에 의해서 당장 죽임을 당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허풍을 떨었다고.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 앞에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번제제단 주변에 불이 잘 부는, 우리 초등학교 때 교실에 이렇게 난로 피우는데 선생님이 주로 불쏘시개로 뭘 가져오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솔방울, 또 바짝 마른 이런 낙엽들, 이런 거 모아다가 놓으면 그 불 붙일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쌓아 올려야지 불이 잘 붙지. 그리고 건조한 것들로 주위를 채워야 돼. 그런데 제단의 제물과 장작이 흠뻑 젖어서 이렇게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늘에서 작은 불씨라도 내려서 제단을 태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완전히 반대로 불이 내려야 하는 제단을 물로 흠뻑 적셔버립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불이 붙으면 물로 와서 소방수가 끄잖아요. 도랑에 물이 막 넘칩니다. 이제 하늘에서 작은 불이 내려도 제단이 불이 붙지 않고 물 때문에 곧 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이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우상이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 밑에 한 사람을 미리 숨겨놓은 땅굴을 팔고 거기에 한 사람이 숨겨 있다가 불을 붙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불에 안 타죠. 또 일부러 불씨를 숨겨놓아서 자연스럽게 정화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은
우리 하나님은 물이 넘치는 상황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라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물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불이 꺼지기라도 하는 날은 어떻게 하려고 엘리야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금보다 귀한 물을 저렇게 들이붓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황당해하고 바알 제사장들은 기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잘 보였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신성이 온 주위에 가득했어요. 높은 산을 보면 그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되고, 넓은 들판을 보면 그 들판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하나님보다 높은 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넓은 들판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산과 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어느 순간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자연으로 영원히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아름답게 보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자연을 보아도 그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에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자연에게 자신의 마음과 경애를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연이 혹 우리에게 재앙을 줄까 봐, 그 자연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자연이 혹 우박을 내릴까 봐 우리가 자연을 잘 섬겨야 돼. 자연은 원래 인간에게 다스림의 대상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오히려 경배의 대상이 되고 번제를 드려야 할 정도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먹어서 없애야 돼요? 돼지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돼지는 먹어서 없애야지. 삼겹살도 먹고 뒷다리도 먹고 족발도 먹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복 달라고. 아니, 우리의 먹이가 돼야 될 돼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돼지가 빙글이 웃는 것 같아. 비웃어. 야, 이놈아, 나도 목 잘린 주제인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을 주냐? 내 귀에다 코에다 10,000원짜리만 꼽으면 뭐 내가 복을 준다냐? 그게 어리석은 인생. 참 인간 어리석. 자연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인데 그 자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도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어르가라고 무당 불러다가 굿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했다니까. 코로나 물러가는 재굿한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을 경외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현상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들은 자연 이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연은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자연의 종로를 타는 인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이고 비참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번제물에,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이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죄악되고 타락한 민족이. 이들은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축복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못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번제물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번제물에 물을 부으면 그 번제는 절대로 잘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악의 물을 부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불을 내리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왜? 그들이 죄를 쌓아왔기 때문에. 죄악의 물을 쌓아왔거든요. 구약에서 물은 우리가 생수란 의미도 있고 성령을 상징하지만 때때로 죄로 표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보세요. 인간의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 결국 방주의 탄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죄악의 물결에 모든 인류는 다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갈대 상자에 눕혀져 있는데 그 나일강이 뭐예요? 죽음과 죄악의 나일강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죄로서 죽음과 죄와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물로 적시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통한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 불로 임할 것을 오늘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의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구원의 번제물은 예수님의 불로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해서 그 번제물이 타오름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의 죄악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 내려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불이 임해서 죄를 태워버리죠. 죄악의 물을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번제물에 가득한 물처럼 많고 도랑에 그득해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엘리야는 번제단에 물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붓고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쳤어요. 마치 도랑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자신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음받은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바뀌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뭐 기분 좋으면 좀 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변석이야. 예수님은 신성으로 이 땅에 번제물을 태울 강력한 불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죄악으로 물이 차고 넘쳐도 번제물을 다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구원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의 물을 다 증발시키고 죄악의 물을 다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불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이런 역사를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물이 가득한 이 땅에 와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자신이 바로 불로 오신 거예요.
죄악의 물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까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아니라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예요. 그 구원의 불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되신 자신에게 던져서 태우십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고 스스로 제물에 불을 붙여서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던 바로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태우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번제물로 드리십니다. 이 불은 바로 고통의 불이고 이 불은 바로 고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대신 예수님은 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의 불을 자청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는 예수님의 끔찍한 형벌은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서 자신을 불로 다 태우셔야만 했습니다.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강한 불에 자신을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집어삼키는 큰 불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악의 물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은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방해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며 조롱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심과 비판이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구원 사역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대제사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과 밖에서 예수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를 수시로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을 그러나 포기하거나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과 조소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넘치는 죄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번제물로 스스로 바쳐지는데, 온전히 바쳐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물로서의 구원 역사는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억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초림 때에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심하게 막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번제물로서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단 0.01%의 부족함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가득 주시는 축복의 번제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인간들은 쉽게 착각합니다. 구원의 번제란 인간이 착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번제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란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번제란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번제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해도 막으려 해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도 조력하지 않고 모두가 방해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번제물로서의 자신을 태우는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불로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동원해도 예수님의 번제물에 내리는 강력한 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크신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물보다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않고 다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죄가 두루 넘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번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로 태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사악함이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이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다 두루 넘칩니다. 도랑이 넘칠 정도로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줄어들지 않고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완악하고 가장 타락할 때에 예수님을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무수한 인간들의 죄악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이 땅에 넘쳐나는 죄악의 물을 막아주기 위해서 불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불로서 이 땅에 내려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번제물 앞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어둠과 실패로 절망으로 예언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회복과 성공을 말하게 될 때에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은 녹음했다가 평생 동안 날마다 다시 듣고 싶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죄악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의 메시지와 예언을 제단 앞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민족의 지도자는 민족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민족의 패망을 말하는 것보다 부족한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이고 죄악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자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민족의 앞날을 비관하고 꾸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바알을 믿던 백성들도 함께 죄를 받아야 하지만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던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할 때에 엘리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죽음을 선고받고 도망다니는 죄인이 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죄악이 넘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넘쳐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번제물로 자신을 태우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곳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영원히 세상과 격리되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간다고 믿다가 그래서 예수를 결국 거절하고 그들은 다 지옥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자신을 태움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죠. 뭐 성도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성도들은 모든 죄악이 넘쳐흐르는 악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로움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자신을 불태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단 앞에서 넘실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의 불은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고 비록 선행이 없고 비록 죄악이 넘쳐나도 예수의 불이 임한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불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라보고 소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고 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불로 오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할 때도 가끔 있어요. 내가 정말 목사인데 저렇게 아내를 힘들게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내들을 다 행복하게만 해주시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읽기 어려우면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근데 집에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출근하셔도 하루 한 장씩 읽으시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추악함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